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하겠습니다. 만남의 장소가 있죠. 우리가 그 옛날에 족구, 남성 목장이 족구를 할 때 7단지 공원에 가면 한 남성분이 맨날 혼자 족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족구 할 때 같이 이렇게 참석시켜주다가 그분이 맨날 이렇게 주일마다 혼자 족구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기 왕수천 아래 다리 아래 가면 족구 동호회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거기 열심히 참석하시더라고요. 족구를 좋아하니까 족구 동호회를 가게 되죠.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덕소 가다 보면 낚시집이 하나 있어요. 관광버스 2대가 항상 서 있는데 그것은 항상 이렇게 전국으로 낚시 출장을 다니는 거예요. 관광버스를 타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길 가면 되는 거예요. 죄짓기 좋아하는 분들, 놀기 좋아하는 분들은 어디 가겠어요? 클럽을 가든지 또 콜라방을 가든지 하겠죠. 계룡산을 가면요 무당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귀신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밤새도록 무당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와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두란노 교회 이상문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3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와 서원으로 저처럼 상의도 안 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장래 희망이 목회자였어요. 하지만 교회를 사람 만나러 놀러 다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목사가 되면 가짜 목사가 되는 거니까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신학대학 시험을 보기는 하지만 일부러 답안지를 엉터리로 써서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청년 시절 6년 반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사판을 다니면서 일이 끝나면 항상 술을 마시고 싸움하는 게 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들이 3대째 모태신앙인 이 아들이 교회를 6년 반 동안이나 떠나서 늘 술 취하고 싸움만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밤마다 이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들 방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술 취해서 이제 우연히 어머니의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아들을 그냥 놔두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셔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도 솔직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의 삶을 봐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자리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매일 일 끝나면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자리 자기의 방에서 기도를 5시간씩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아내를 만나는데 아내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사모님을 만날 때 뭐 사랑으로 만난 건 아니고 믿음으로 만났다고요. 저처럼 믿음 보고 중매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안 맞아. 로또를 만난 거예요. 로또를 만나가지고 기질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고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도 안 돼. 그래서 이분은 간증할 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았다. 가정도 지옥이고 목회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목회도 못 하겠고 이 여자랑도 못 살겠고 해서 헤어져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랑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헤어지자. 근데 그냥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헤어지자. 그래서 밤마다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사모님은 목사님 꼴 보기 싫으니까 저 뒤쪽에서 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셨더라. 지금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하셨더라. 내가 너를 항상 권념하고 있단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상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권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단다. 그 순간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청년 시절 자기가 방황할 때 공사장에서 술 먹고 한 번은 그 공사장에 먼지가 많으니까 물 뿌리는 큰 트럭이 있어요. 그 트럭 밑에 들어가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이 트럭 기사가요 그냥 시동을 딱 켜고 바로 출발을 했는데 그날 시동을 딱 켜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전율이 느껴졌대요. 이게 왜 이러지? 해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한 바퀴를 둘러보는데 차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술 취해서 거기 잠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서 죽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방황하며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에도 나는 너를 권념, 너를 기억하고 너를 돌보고 있었다. 이걸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나는 너를 권념하고 있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권념할 것이다. 이 말씀에 이분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늘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바라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내 성격이 너무 괄괄해가지고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놓으면 한쪽은 신발장에 있고 한쪽은 막여 있대요. 그걸 바라보면 처음엔 너무 미웠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네 아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두 발로 다닐 수 있으니까 신발도 저렇게 벗어놓은 거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집사님? 임집사님도 그런 마음 주셨습니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내가 이뻐 보이는 마음을 주셔서
가정도 살아나고 목회도 살아나고 해서 이분이 성결구단 총회장까지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기억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방황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죄와 허물로 방황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잊지 않으시고 권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뜻은 불쌍히 여기다는 뜻인데 원어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많이 배웠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불쌍히 여긴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상 목사님 반영했지만 탕자처럼 방황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권념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권념하시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탕자가 집을 나가 화랑망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아들이 떠난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올 때 벗은 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탕자처럼 방황할 때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도, 음탕한 저 고멜같이 살아갈 때에도, 불순종한 요나처럼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막아주소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살리신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사랑.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죠. 때문에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주는 사랑, 주었기 때문에 받기를 원하는 사랑. 그 인간이랑 사는 게 지겹고 징글징글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며 삽니다. 그 여자가 하는 잔소리가 지겹지만 반찬을 맛있게 해주고 빨래와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때문에 사랑이죠. 우리 청년들 어때요? 그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고 속이 상하지만 얼굴이 너무 예뻐서 혹은 잘생겨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고집부리고 속상하게 하지만 그래도 생일이라고 선물 챙겨주고 편지도 써주니 사랑합니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조건부 사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와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 사람을 만나 평생 속이 썩고 고생만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타락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살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며 그 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큰 사랑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 십자가 사랑을 통해 주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빨간색 글씨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지극히 풍성함을 능력하시되 나타나시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바귀 형제도 나왔어요. 바귀 형제는 참 잘생겼죠. 송지은 자매랑 뭐 결혼한다고 요즘에 나오는데,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에 아주 유명한 패션 회사를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정직원 제의를 받습니다. 근데 이 박영재는 주말만 되면 나이트클럽을 다녔다고 해요.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정직원이 됐다는 소식을 받고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이랑 그날도 그냥 진탕수를 마신 거예요. 그 진탕수를 마시고 깨어보니까 병원이야. 술이 취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떨어져가지고 그 목이 꺾인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눈 떠보니까 완전히 목 아래로 신경이 끊어져서 하반신마비가 아니라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1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깨어나지 못하면 수술조차 못하니까 죽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셔서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나는 재활을 하게 되어서 그가 원래는 대소변도 못 가리는 전신마비니까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 가운데 동생이 그 대소변을 다 받아냈다고 하죠. 근데 피나는 재활을 통해서 대소변도 가리게 되고 그리고 손도 움직이게 되고 휠체어도 타게 되고 휠체어에서 내려서 차도 운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가 지금은 전국으로 간증의 자리, 강연의 자리에 다니게 하시죠. 그 자리에 앉혀주세요. 여러분, 죄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덩어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삼중적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영적 죽음,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가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이제 죄인, 죄덩어리가 되니까 나의 영이 사람과 영혼이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성령이 떠나가요. 그리고 육적 죽음이 우리에게 오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삼중적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영적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육적 부활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져 헤매다가 병들고 또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무너지고 그랬을 때도 찬양 가사처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도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내가 나의 큰 사랑으로 너를 살리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며 함께 하늘에 앉히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죄에 빠져
저 헤매이나라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의 색색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의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도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이라 다 내게로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일으킬 것이고 내가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너를 앉힐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를 걸작품으로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교회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원어로 포이에마라고 했죠. 포이에마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왔던 권호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이셨는데 어렸을 때 술을 드시면 아마도 어머니를 많이 이렇게 학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두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재혼을 하는데 어머니가 몇 명이었냐? 자신을 낳은 어머니와 또 새롭게 재혼한 어머니 3명, 4명이 있어요. 4명. 어머니가 4명. 아버지는 이 아들을, 동생은 입양 보내고 이 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워집니다. 근데 막 마음에 분노와 쓴뿌리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싸움질하고, 그리고 이제 문방구나 슈퍼마켓을 전문적으로 도둑질하게 털은 거예요.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던 폭주적으로 방황하면서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권면을 해서,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하도 방황을 하니까 너 교회라도 나가봐 해서 교회 나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요.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 수련회를 참석해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라요. 하나님의 걸작품.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보이겠나? 근데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내 현실은 어때요? 쓰레기 같은 나의 환경과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하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걸작품이에요. 막 화가 나는데 집회가 끝나고 그 수련회에 함께 참석했던 수련회 그 조장이 있잖아요. 선교단체 청년 조장 형이 와서 이 오이를, 이름이 오이잖아요. 오이를 향해서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을 오이의 이름을 넣어서 오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근데 집회 때마다 이 분노하고 막 기도도 안 하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처음에는 막 너무 막 가증스럽고 막 싫었는데 마지막 날에는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찬양해 주는데 그 품에 와 안겼대요. 근데 그 품이 꼭 하나님의 품이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비록 우리 집안이 이럴지라도, 내 환경이 이럴지라도,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방황하며 비행청소년으로 도둑질하며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걸작품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분이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청년 시절에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트럭을 이제 잡아서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 트럭이요 더 큰 트럭으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병원 생활을 할 때 다리가 절단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분 오른쪽 다리가 철심을 많이 박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보고 걸작품 인생 살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처럼 방황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절단육에 놓이고 철심을 받고 내가 1년 넘게 이 병원 생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자기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래요. 근데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왜 이 찬양이 생각나냐?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이야, 나는 너를 과거에도 동일하게 잊지 않고 사랑했고 지금도 전능한 능력으로 동일하게 너를 사랑하고 너의 인생 앞으로도 나는 동일하게 언제나 동일하게 너를 사랑할 거야. 네 환경이 어떻든 네 집안이 어떻든 네 배경이 어떻든 나는 언제나 동일하게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이분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소년원 집회도 많이 다녀요. 소년원 가면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엄마 둘인 사람 손 들어봐. 엄마 셋인 사람 손 들어봐. 셋은 별로 없대요. 나는 엄마가 넷이다.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았다. 나도 너희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나도 도둑질하며 폭주적으로 살았고 나도 방황하며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왜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시냐면 제주도가 이혼율 1위예요. 그래서 청소년 사고율이 제주도가 제일 많아요. 왜 제주도에서 이렇게 아이들 학교 폭력 애들 왕따시키고 때렸다는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분을 제주도로 부르셨고 제주도에서 나무와 숲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청소년 사역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이 그 청소년 집회 때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너희들은 걸작품이다. 자신이 청소년 때 들었던 설교예요. 너희들은 걸작품이다. 상품은 아무리 좋은 예를 들면 벤츠 같은 자동차, 명차죠 명차, 벤들리 같은 자동차, 롤스로이스 같은 자동차. 근데 이건 상품이에요. 아무리 비싸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은요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이거 돈 있다고 살 수 있어요? 안 팔아. 작품이기 때문에 명품이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데 안 팔아. 너희들이 바로 그런 작품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걸작품 인생.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걸작품 인생입니다. 하은아, 네가 걸작품 인생이다.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은주야, 진아야, 지원아, 네가 걸작품 인생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걸작품 인생이에요. 은지야, 너도 걸작품 인생이다. 루이비통이 명품이 아니라 네가 명품이야. 자식이나 손주를 낳고 보면 우리 여성 목장 소풍 갔다 오면서 김혜경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손주를 낳았는데 그 손주가 자기 눈에 볼 때는 되게 못생겼대요. 머리도 하나도 없고. 근데 그 언니는 그 손주를 바라보면서 가족들한테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기 봤냐고, 어? 이렇게 이쁜 애기 봤냐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머리도 하나도 없는데 대머리인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진경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요 7개월에 오빠 하면서 저를 학교 가려고, 응? 제 신대원 날 때니까 학교 가려고 아침에 나오면 기어가지고 오빠 하는데 너무 똑똑해 보이는 거. 난 그때 우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 천재는 뭐 개뿔 평범한 누나. 왜냐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요 우리 아들 천재라고 제가 막 친구들한테 학교 가 친구들한테 이런 애 맞냐고 7개월에 아빠라는 애 맞냐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니까 그래요. 날 닮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도 여러분 걸작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우리 아들 운동회 가거나 발표회 가면요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교회에서 발표할 때도요 다 앞에서 누구 사진 찍어요? 내 새끼 사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걸작품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바로 가장 선한 일이죠.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 많고 죄인이어도 우리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공부도 못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여도 본질상 진노 같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걸작품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도 죄인 중에 괴수여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포기에만 걸작품 인생으로 변화시키셔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고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에
자